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수올에 떨어질 사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 이렇게 나오는데 지옥을 말하죠. 그래서 스올에 떨어질 사단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벨론 우상의 재앙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우상과 재앙, 우상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오는데, 저주가 오는데 이것을 막는 보루다. 세 가지 막는 보루다. 지난주 말씀 주셨습니다. 개인 재앙 막는 보루, 현장 재앙 막는 보루, 교회와 시대 재앙 막는 보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복음 깨닫는 순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사단을 저주하면서, 마귀를 저주하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바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이렇게 속였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가라.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마귀의 결론은 지옥에 갇히는 것이다. 왜 지옥을 만들어놨느냐? 왜 무적행을 만들어놨느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의 따라다니던 사자들까지도 같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마귀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마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소욕을 따라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천국 가게 돼 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해방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죄인. 우리가 이 땅에 늘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며 살아도 우리는 해방받은 죄인이다.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지만, 때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마귀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결국 소울에 떨어질 사단이다.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각인된 것 그대로 살다가 죽게 돼요.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 그대로. 이 잘못 각인된 것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지 못하면 우리 잘못 뿌리 내린 그 뿌리대로 열매 맺다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면 증인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 즉 바로 전도 운동에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된다. 나 자신도 모르게 보고 말지 못할 때 살았던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체질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복음 누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바로 시대와 바로 그 세계 살릴 그런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오늘 그 주연이가 제대해서 오늘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번에는 휴가 와서 예배드렸고 지금 이제 제대해서 그럼 저번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리냐? 저번에는 휴가 왔기 때문에 뭐 어쨌든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처음에 군대 갈 때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주민등록증 다 걷거든요. 그럼 다 반납하라고 그래요. 주민등록증 다 반납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뭐 할 수가 없어. 군인의 군인 신분증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인 몇 명과 사람 몇 명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 심으나 저기 사람 몇 명하고 군인 몇 명 있다. 사람 중에 못 들어 이렇게. 이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주민등록증 제대하는 날 찾고 이제는 그 주민등록증 갖고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죠. 이제 제대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신분 하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 가졌다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하늘 시민권 가졌다. 천국 시민권 가졌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와도 절대 속지 말라. 하나님 자녀니까. 결국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고 문제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인생을 살고서 주님 앞에 딱 가서 내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고 쭉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어떤 때는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인생에 걸어온 발자국에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발자국이 있고 어떤 때는 두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 두 발자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발자국이고 저 바로 저는 하나의 발자국은 나 혼자 걸어온 발자국이구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보니까 한 발자국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 혼자 발자국으로 왔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라냐? 야, 그땐 네가 너무 걷지를 못해서 내가 업고서 걸었느니라. 그래서 업고 그런 하나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문제가 와도 속지 말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는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 가운데서 답이 없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훈련하신 것이다. 세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 현장을 보게 한 것이다.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전도자가 됐겠는가. 내가 복음 받고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난 평생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전도훈련 받고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이걸 바꿔야 되죠. 바로 오늘 본론입니다. 그 바꿔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꿔야 될 이유. 오늘 첫째로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각인된 거, 사등에 속던 체질 그대로 계속 가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 수준 그대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박차고는 정말 일어나야지 자꾸 그 속에서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평생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언제 빠져나오냐?
그야말로 높은 빌딩에서 한번 떨어졌다든지 엄청 영적인 문제가 와서 정말 다 죽을 때 되는 그때 가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복음 앞에 못 나오고 조금 비만 와도 뭐지 조금 뭔가 춥기만 해도 이렇게 좀 비만 와도 교회 못 오는 사람 뭐라 그러냐? 비만 오면 교회 못 오니까 신문지 신자다 그런데요. 신문지 비 오면 다 찢어지니까 그래서 신문지 신자구나. 이렇게.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다 보니까 성경이 먼지가 잔뜩 쌓였거든. 일주일 내내 안 봤으니까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렸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것도 누가 건들면 애들이 건들면 안 되니까 장롱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다가 이제는 성경을 딱 갖고서 먼지가 쌓였거든. 그러니까 손으로 툭툭 쳐갖고서 이제는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툭탁 신자라고 그래요. 신문지 신자, 비 오면 못 오는 신자. 툭탁 하고서 먼지 털어갖고 오는 신자. 툭탁. 그런 신자가 되면 결론, 인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각인된 거, 잘못 뿌리는 거, 잘못 체질된 거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평생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계 올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계 올 때.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단은 잘 보고 있다가 이제는 요때 공격하면 무너지겠다. 그때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질 때 어떤 문제 갖고 무너지냐? 나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갖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다 결국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자꾸 어려움 오지. 그건 뭐야? 사단이 그 상처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거 버려라. 내 과거의 상처 다 내어버려라. 복음 붙잡았으면 다 끝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 툴툴 벗고 오직 복음 예수 붙잡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가라. 저는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우리 김가옥 권사님 보면 지금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몸도 이렇게 무게가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러시다 보니까 계단 올라오실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발로 오죠. 네 발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한참 걸어서 내려가고 막 땀을 뿔뿔 흘리면 되는. 그런데도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예배 하루 종일 드리죠. 물론 저녁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는 수요일날 꼭 오시죠. 또 금요일날 철야 때 꼭 오시죠. 항상 오십니다. 항상.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러는. 왜냐? 그게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알기 때문에. 옛날에 사단한테 완전히 막 저 터지고 속고 유린당하고 쉽게 말하면 그걸 아니까. 사단이 어느 정도 무너뜨렸냐? 가정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이제 본인을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이제는 무속인 될 수밖에 없어서 수십 년을 무속인 하다가 복음 앞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더 이상 사단한테 내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비정한 결심으로 그런 언약 붙잡고서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뭐 금요 예배건 아파도 내가 교회 가서 죽어야지 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은 되죠. 내가 교회 가서 죽으면 되지. 가서 오시게 되죠.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체질된 거,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는 거 바뀌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죠. 왜 그러냐? 흑암 세력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 사단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예 두 눈 똑바로 뜨고서 우리의 약점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붙잡아야 된다.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사단은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으로 자꾸 그리스도 대신 물질로 명예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또 더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 그게 사단의 계략이죠.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누구로 앉혔습니까? 마리아를 앉혔잖아요. 마리아.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갖고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가 더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 보면 이제 찬미가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마리아여 도우소서 뭐 이렇게 그런 나오잖아요. 그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됐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막 음녀로 나타나서 속인다. 사단이 음녀. 뉴에이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막 멋있게 보이는 그 뉴에이지 그게 뭐냐? 바로 그 사상입니다. 그 하와에게 공격했던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뉴에이지 사상이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네가 신이 돼야 된다. 너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 너 안에는 뭔가 위대한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내라. 자꾸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막 흑암의 권세로 쉽게 말하면 막 영매, 막 무당,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갖고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모두가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고 결국 노아 황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인간을 끼워서 거기까지 끌고 간다. 지금도 창세기 11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우상, 그래갖고 자꾸 쌓는 거예요. 탑을 쌓듯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다. 어느 날 무너질 때는 싼 것만큼 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과학, 결국 바벨탑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탑 운동, 제2의 바벨탑 운동, 프리메이슨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미디어 갖고서 이 다 장악하라. 미디어 갖고서 기독교까지 없애라.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렘넌트 7명이 축복을 누렸는데 시대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는데 현장을 살렸습니다. 교회사의 영적 축복 누린 자 통해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각이 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된 거, 이걸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속아서 이 시대에 여기에 흑암 세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뿌리 내릴 때, 이때부터 나와 현장과 세계가 바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시대가 흑암 문화에 저렇게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 흑암 문화를 타고서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계를 타고서 자꾸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무엇이냐? 타문화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 모르면 사실 문화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느냐? 금식기도부터 한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도문이 막혔을 때도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마게도냐 문을 여시는 것을 봤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날 때까지 또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살려야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먼저 나 살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너희는 내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부터 살려야 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한 너희는, 훈련받은 사도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 우리는 현장 가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이제 그렇다면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 가라. 현장으로 가라. 가서 이제는 현장 살려라. 적어도 내가 3년 정도는 복음으로 뿌리 깊게 내려야 우리가 현장 보는 눈도 열리고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 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리느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그 비밀 누릴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0일을 집중한 겁니다. 각이 있는 거 바뀔 때까지, 잘못 체질된 거 바뀔 때까지, 잘못 뿌리는 거 바뀔 때까지, 그 정도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말씀 붙잡은 것이죠.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갖고 서로 포럼한 것이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한 것이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직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갈 때,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로 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갈 때, 가는 곳마다 항상 이 깊은 기도의 비밀 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5명이 모여서 막 성령 조금만 달라고 전도 놓고 기도하죠. 먼저 기도부터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제는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 여시죠. 그 마게도냐 문 여시기 전에 기도부터 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제는 아시아로 가잖아요. 아시아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먼저 성령 충만 받고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깊이 배 밑에서 기도할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먼저 이 깊은 기도 속에 먼저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시작하라.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깊은 기도 어느 정도 누렸느냐, 아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 정도로 체험할 정도로 깊은 기도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또 자기가 문제 속에서 자기가 자꾸 갈등이 오고 무기력해지고 그때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해집니다. 네가 오히려 연약한 것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깊은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 이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뭘 깨닫느냐?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답을 얻어야 돼요. 매일같이 인생에서. 하루만 답 얻다고 해서 너 평생 사는 게 아니죠. 또 이제는 내가 1년 거 연초에 답 얻다고 해서 1년 아니죠.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일상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답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된다. 영적인 리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만남 통해서도 사건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늘 기도로 바꾸고, 그것다 무시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 것을 정시기도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니까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정시기도. 일하면서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시간 없이 그냥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 또 저녁에 오면 또 저녁에 또 깊이 정시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비면 항상 누렸죠. 지금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도요, 자기 터번이라고 그러나 그 머리 쓴 거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거기서 시간 되면 딱 합니다. 시간만 딱 되면 또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 시간에. 그래서 다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막 그 이슬람의 그 성전 방향을 향해서 어디든지 어느 쪽인가 알아놓고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정도로 정시기도 하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비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주님 바라본다. 해바라기처럼 주님 바라본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러다 때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든지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든지, 그때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놓고 뭔가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막 좀 풀리지 않아요. 막 그때는 정말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사단과 집중적으로 싸우면 집중기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된다. 왜냐?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씁니다. 결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란 한 단어를 붙잡고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만, 오직 영적 세계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시대 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살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본문은 이미 결론 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결론 난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사야는 바로 BC 700년에 예언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거 벌써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미 결론 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아직 귀환되기도 벌써 그 전인데, 몇백 년 전에, 후인데, 몇백 년 후의 일을 미리 바라보고서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 포로에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다 원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바로 노예들을 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이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사 일어나냐? 4절에서 8절입니다.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 압제하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게 다 패하여지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노하면 끝도 아닙니까? 다 패하졌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으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신다 그 얘기죠.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도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산에 있는 나무까지도 기뻐한다. 왜냐?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바벨론 왕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갖고서 전쟁의 기구로 사용하잖아. 이렇게. 그러게 막 전쟁하는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백향목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향나무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바로 배움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기뻐한다. 이제 그건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지옥의 권세에 빠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래의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스올을 지옥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피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렇게 바로 크게 당당하더니 이제는 결국 지옥으로 깊이 빠졌다. 자, 12절에서 14절은 바벨론이 그토록 교만과 우상에 빠진 것은 영적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다.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총을 딱 빼더니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가족들이 장로님이고 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모든 가족이거든요. 자기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총을 딱 빼더니 가족 회의해놓고 하늘 쪽에다 천장에다 총을 땅땅 쏘더니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그들을 그래서 이제는 구테타 일으킨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점점 나타나겠죠. 북한이 쫄딱 완전히 전 세계가 보면서 완전히 망해는구나. 저렇게 정말 우상을 곳곳마다 세워놓더니 동상을 곳곳마다 다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건 그 앞에다 절하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더니 그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구나.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 될 수밖에 없죠. 뭐나 똑같으냐 이 바벨론처럼. 왜냐?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한 겁니다. 김일성의 마음을 장악해갖고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고 결국 마귀 노릇한 것이죠. 마귀가 그걸 장악해버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알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을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 속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얼마나 이렇게 멋진 짓 했습니까? 바로 시대마다 똑같다 그게입니다. 정말 복음 방해하면 어느 날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이면의 깊은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영적 문제다 그게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토록 교만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한 것은 영적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계명성이다 그랬습니다. 계명성.
계명성이 뭐냐? 금성이에요. 금성. 그 금성이 뭐냐? 샛별이에요. 샛별. 새벽별. 아침에 되면 갑자기 없던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나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안 보이다가 갑자기 동력 하늘에 별이 가장 최고 큰 별이 딱 나타나요. 그게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찬란하게 빛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비너스다 그러죠. 비너스. 그래서 그 샛별 놓고 우상숭배도 하고 막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샛별, 새벽별, 그야말로, 그래서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계명성, 그랬어요. 계명성이다. 그런데 이제 결국 금성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에는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 시대의 사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거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세프트아진티 그래갖고서 70인역이라고 하죠. 그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 그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 당시 이제는 그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를 좀 사용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 그 벌게이트 역에는 뭐라고 나오니 이걸 갖다가 루시퍼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루시퍼다. 요 계명성, 이게 금성을 갖다가 루시퍼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지금 우리의 성경,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에 보면 한 군데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딴 데는 계명성, 뭐 샛별, 새벽별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는 거기는 루시퍼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는 루시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그 벌게이트 역은 언제쯤 번역했냐면 그 AD 한 500여 년 그 이내에, 그때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막 복음운동 큰 일어날 때 이제 영적으로 초롱초롱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부들이 그렇게 이제는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가진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돼서 정말 그 바벨론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굉장히 교만해진 것이죠. 그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진 거죠. 사단이 항상 교만으로 사람 부추기 갖고서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죠. 15절에 결국 사단의 결론은 서울, 즉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 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의 결론은 뭐냐? 영원한 지옥 불에 갇히게 돼 있다. 무정에 갇히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죠. 마귀는 결국 지옥에 갇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만 막는 전도자다.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하는 것이다. 마귀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복음은 승리하게 돼 있고 이 땅에 앞으로 마지막 때 갈수록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어려움도 있고 영적 혼란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아 기근과 많은 것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게 돼 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돼 있다. 계시록의 결론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흑암 막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울에 떨어질 사단이다. 사단은 결국은 심판받게 돼 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신다. 우리 기도에 24시간 응답하신다. 그래서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어려움 와도 속지 말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놓고 기도하시고 흑암 권세 결박당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이기냐 빛이 이기느냐.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빛 그냥 스위치 올리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빛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이 최고의 빛 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빛 중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복음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빛을 참 우리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바로 사람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며 선한 싸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